사라진 목소리, 잊혀진 비구니들의 발자취. 수행은 누구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진리를 향한 길 위엔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그 길은 결코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직후 세상은 아직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지 않았고, 진리를 향해 걷고자 했던 많은 여성들은 침묵 속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을 깨고 한 걸음을 내디딘 여인이 있었습니다. 마하파자파티 고타미. 그녀는 부처님의 이모이자 양어머니였고 세상의 벽 앞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깎고 맨발로 수백 리를 걸어가며 그녀는 말 없이 외쳤습니다. 저희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 외침은 결국 부처님의 마음을 열었고 세계 최초의 비구니 승단이 탄생했습니다. 이후에도 지혜로 부처님을 놀라게 한 담마딘나 존자. 가족과 사랑을 내려놓고 출가한 깔라야니. 모든 것을 잃고 법을 얻은 파타차라. 진통력의 경지를 이룬 우빠라왔다까지. 그녀들은 세상의 편견을 넘어 진리로 향하는 길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걸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그 길을 함께 걷고자 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진실을 향해 걷고 있나요? 마하파자파티 고타미, 여성 출가의 길을 열다. 부처님, 저 또한 출가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이 말은 그 어떤 외침보다 조용하고 단호했습니다. 마하파자파티 고타미. 그녀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모이자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 부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그를 직접 키운 양어머니였습니다. 왕비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그녀는 자신의 양아들이 수행자가 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출가의 열망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인도 사회는 여성이 출가하여 수도자가 되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시대였습니다. 종교적 삶의 문은 남성에게만 열려 있었고 여성은 집안에서 정숙하고 조용히 살아가는 것이 이상적인 삶으로 여겨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하파자파티는 출가의 뜻을 부처님께 전합니다. 그녀의 말은 곧 세상의 관습과 제도의 정면으로 맞서는 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처음엔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세 번에 걸쳐 거절하십니다.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당시의 사회 질서와 승단 내부의 균형, 그리고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 고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고타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왕비의 장신구를 모두 벗어내고 머리를 직접 깎습니다. 그리고 수행복을 입은 채 무려 500명의 여성들과 함께 맨발로 길을 나섭니다. 뇌약볕 아래 날이 갈수록 발은 터지고 비가 맺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발걸음에는 단순한 고행이 아닌 진리를 향한 절박한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부처님이 머무시던 기원정사에 도착합니다. 그녀는 침묵으로 서 있었고 눈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오히려 세상의 모든 논리보다 더 깊은 질문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처님의 수제자 아난다는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여쭙니다. 세존이시여, 여성도 출가하여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십니다. 그렇다. 그러자 아난다는 간청합니다. 그렇다면 마하파자파티와
이 여성들의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마침내 부처님은 여성의 출가를 허락하십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팔경법이라 불리는 8가지 특별한 계율이었습니다. 이는 여성 승단이 남성 승단보다 언제나 예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오늘날 우리는 이 계율을 두고 차별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여성에게 수행의 길 자체를 허락한 것은 혁명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로써 마하파자파티 고타미는 세계 최초의 비구니가 됩니다. 그녀는 수많은 여성들과 함께 부처님의 법 아래 출가하고 진리를 따르는 공동체를 만들어갑니다. 그녀는 단지 최초의 비구니일 뿐만 아니라 비구니 승단의 어머니, 그 가르침의 근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수행을 통해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고 다른 여성 수행자들의 스승이 되었으며 비구니 공동체가 자립할 수 있도록 법과 규범을 정립해 나갔습니다. 그녀의 삶은 단지 개인의 구도를 넘어서 모든 여성 존재가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는 불교적 평등의 첫 증명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길이 없을 때 당신은 그 길이 될 수 있는가? 마하파자파티 고타미. 그녀는 침묵을 말로 만들었고 그 말 없는 발걸음으로 세상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걷는 이 수행의 길 위에 그녀의 발자취가 깃들어 있습니다. 담마딘나 존자, 부처님도 감탄한 지혜. 부처님, 이 법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 여성 수행자의 그 말은 논리보다 맑았고 지혜보다 깊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라자가 성, 지금의 인도 라즈기르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 비스라라는 한 부유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담마딘나, 지혜롭고 단정하며 마음이 깊은 여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남편 비스라는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법문을 듣고 마음이 움직인 그는 삶에 대해, 집착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삶은 점점 단순해지고 세속적인 일에서 점차 거리를 둡니다. 담마딘나는 조용히 그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저보다 먼저 진리의 길로 들어선 것 같군요. 그러자 남편은 그녀에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동의한다면 나는 이 모든 재산을 당신께 맡기고 출가하겠습니다. 담마딘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는 그를 붙잡지 않았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가 떠난 자리에 깊은 사유가 남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그녀도 결심합니다. 이 길은 혼자만의 길이 아니야. 나 또한 법을 살아내고 싶다. 그녀는 곧바로 비구니로 출가합니다. 그 후 부처님은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아난다가 대답합니다. 세존이시여, 담마딘나는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고 지금은 숲속에서 수행 중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가 길을 택한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듯이 어느 날 출가한 남편 비스라는 다시 그녀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내가 아닌 한 명의 수행자로서 만납니다. 그는 질문을 던집니다. 존자여, 무엇이 5가지 집착의 대상입니까?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코로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접촉하는 것. 이 모든 감각적 쾌락이 집착의 대상입니다. 그것은 왜 괴로움이 됩니까? 그것이 사라질 때 슬퍼하고, 얻지 못하면 갈망하며, 유지하려 애쓰다 결국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명확했고, 그의 물음은 더욱 깊어집니다.
무아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것이라 할 수 없는 성품,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것, 붙잡을 수 없고 주장할 수 없는 것. 비스라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녀의 입에서는 부처님과 같은 지혜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누가 이 법을 설명했습니까? 담마딘나는 말합니다. 비스라여. 당신이 나를 아내라 불렀던 그 과거는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는 그저 법을 따라 살아가는 수행자일 뿐입니다. 이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 대화를 전해들은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담마딘나가 설명한 바는 나와 다르지 않다. 이것은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부처님이 직접 지혜의 등불이라 칭한 첫 비구니에 대한 최고의 찬사였습니다. 그녀는 이후에도 수많은 비구니들의 모범이 되었고 출가자뿐 아니라 제가 신자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담마딘나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리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두지 않으며 지혜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라는 것. 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누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가? 지식을 쌓는 사람이 아니라 법을 살아내는 사람, 소유하지 않고도 비추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담마딘나 존자였습니다. 깔라야니, 사랑과 수행 사이에서 사랑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 여인이 사랑과 수행 사이에서 내린 결단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깔라야니는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야사라는 청년의 아내였습니다. 야사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화려한 삶을 누렸고 깔라야니 역시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는 부유한 귀족 가문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사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감화를 받아 집을 나가 출가해버립니다. 아무런 이별도 설명도 없었습니다. 남편의 돌연한 출가 소식은 깔라야니의 삶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났는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녀는 혼란스러웠고 분노했고 또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녀의 마음속에 또 다른 감정이 피어납니다. 남편이 떠나며 택한 길, 그것이 정말 어떤 길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깔라야니는 부처님이 머무르시는 사위국의 기원정사를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남편 야사를 수행자 비구로서 처음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이전의 귀족 청년은 사라지고 지금 그녀 앞에 선 이는 고요하고 단정한 법의 수행자였습니다. 그녀는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부처님이시여, 그분이 나를 떠난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 길이 정말 그렇게 소중한 것이라면 저도 따르고 싶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법을 설하십니다. 욕망의 덧없음, 집착의 고통, 무상한 생명의 흐름, 그리고 그 너머의 해탈. 깔라야니는 듣는 동안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을 느낍니다. 남편을 잃은 상실감, 자신의 억울함, 슬픔. 그 모든 것이 법 앞에서는 덧없는 파도처럼 잦아들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제는 그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이 이토록 명확한 이유가 있었던 것을. 그리고 그녀도 출가합니다. 깔라야니는 비구니가 된 후 열심히 수행하며 빠르게 경지를 높여갑니다. 삶의 격렬한 감정을 딛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그녀의 길은 단지 지적 사유가 아닌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녀는 수행 중에 이렇게 읊습니다. 나는 이제 모든 욕망의 그늘을 걷어내고 마음이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하다. 사랑했던 사람도 잃은 것들도 그저 흘러가는 인연일 뿐. 이 짧은 시는 테리가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비구니의 노래가 아니라
감정과 진리 사이에서 몸소 수행한 자만이 전할 수 있는 진실의 목소리였습니다. 사랑은 어쩌면 붙잡음이 아니라 보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깔라야니는 남편을 미워하지 않았고 자신을 떠난 그 길을 따라 오히려 함께 깨달음에 이른 이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말합니다. 사랑과 수행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마음의 깊이에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길임을. 당신은 지금 어떤 마음을 붙잡고 있나요? 사랑 때문에 괴롭고 그리움 때문에 흔들린다면 깔라야니의 고백이 당신에게 조용히 말할지도 모릅니다. 슬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잃지 마십시오. 바타차라, 슬픔을 꿰뚫고 법이 되다. 내가 붙잡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 후에야 진짜 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바타차라. 살아있을 때 그녀는 고통의 화신이라 불릴 만큼 극단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통을 꿰뚫고 가장 맑은 지혜에 도달한 이기도 했습니다. 바타차라는 본래 사와티의 부유한 상인의 딸이었습니다. 아름답고 지혜로웠던 그녀는 좋은 가문에 정략 결혼을 약속받았지만 자신이 사랑한 하인과 몰래 집을 나가버립니다. 모두가 반대한 사랑. 그러나 그녀는 사랑만 있으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가난했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첫째를 임신했고 남편은 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아이를 낳기 위해 친정으로 가던 길, 갑작스러운 진통 속에 그녀는 길가에서 홀로 아이를 낳습니다. 겨우 몸을 회복한 뒤 바타차라는 두 번째 아이를 갖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임신 말기에 접어든 어느 날 다시 진통이 시작됩니다. 이번에도 그녀는 친정에서 출산을 하고 싶어 하지만 남편은 날씨가 좋지 않다며 가지 말라고 만류합니다. 그러나 바타차라는 아이를 친정에서 낳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결국 부부는 첫째 아이를 데리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의 길을 나섭니다. 숲을 지나던 중 바타차라는 강한 진통으로 더는 움직일 수 없게 되고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남편은 그녀를 보호하고 불을 피우기 위해 장작을 찾으러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벼락이 치는 그 밤, 남편은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비탄에 빠진 그녀는 두 아이를 데리고 계속 길을 나섭니다. 그러나 첫 번째 비극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리를 건너던 중 큰아이는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그 아이를 구하려 강을 건너던 사이 남은 아이는 독수리에게 낚아채어 사라집니다. 망연자실한 채 겨우 친정에 도착한 그녀에게 남은 것은 더 큰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입구에서 듣게 됩니다. 어제 폭우로 상인 집안이 무너져 온 가족이 죽었소. 그 집이 바로 그녀의 친정이었습니다. 부모도 오빠도 더는 아무도 살아있지 않았습니다. 남편, 두 아이, 부모, 형제들. 하룻밤 사이에 그녀가 붙잡고 있던 모든 사랑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녀는 정신을 놓아버립니다. 옷조차 잃은 채 거리에 미친 여인처럼 맨발로 울부짖으며 방황합니다. 이때 사위국 기원정사에 계시던 부처님께서 그녀를 멀리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녀를 가까이 데려오너라. 그녀는 이미 진리를 껴안을 준비가 되어 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피하던 그녀에게 부처님은 단 한마디를 건넵니다. 정신을 차려라, 딸이여. 너는 슬픔이 아니라 지혜를 낳을 사람이다. 그 순간 바타차라는 멈춥니다. 그리고 무너져버린 자신 안에서 새로운 감각을 일으킵니다. 부처님의 설법은 단순하고 깊었습니다. 모든 것은 흘러간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진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큰 고통이 따를 뿐이다. 그녀는 눈물 속에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 삶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도 이 길을 따르겠습니다. 바타차라는 출가하여 비구니가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집중하여 수행에 정진합니다. 그녀는 한 구절의 시로 자신의 깨달음을 이렇게 남깁니다. 집도 무너졌고 기둥도 부러졌다. 나는 이제 죽음의 그늘 아래 있지 않다. 이 시는 테리가타에 실려 있으며 이후 파타차라는 비구니 계율의 으뜸 수행자로 칭송받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마음을 잃고 세상의 바닥을 친 그 여인이 가장 투명한 지혜의 사람이 되었던 것.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짜 무너지는 순간은 모든 걸 다시 지을 수 있는 처음의 순간이기도 하다고. 바타차라는 부처님의 품에서 슬픔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으로 깊숙이 걸어 들어갔고 거기서 법이 되었습니다. 이제 묻게 됩니다. 슬픔을 피하지 말고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당신은 가지고 있나요? 그 슬픔의 끝에 고요한 지혜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빠라왔다 까시 여인, 신통의 힘보다 깊은 수행. 신통은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수행은 마음을 바꿉니다. 이야기는 고대 인도의 까시, 지금의 바라나시 근처에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이름 없이 태어난 여인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특별한 교육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까시 지역에서 물 깃고 빨래하고 조용히 살아가던 한 여성. 그러나 그녀는 삶 속의 괴로움과 무상함을 일찍부터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 걸까? 그녀는 매일 나루터에 앉아 지나가는 배를 보며 인생을 묻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 부처님의 제자 우빠라왔다 존자가 설법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맨발로 법회에 나아갑니다. 자리를 얻지 못해 멀찍이 앉은 그녀에게 스님은 설법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눈길을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말들을 가슴 깊이 새기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신통은 바라지 않는다. 명예도 이름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진짜 자유를 얻고 싶다. 그녀는 모든 재산을 내려놓고 비구니로 출가합니다. 이름도 없이 까시 출신의 여인이라 불리며 하루하루 침묵 속의 수행을 이어갑니다. 같은 절에는 자신의 명상력을 자랑하는 다른 비구니도 있었고 공중에 뜨거나 물 위를 걷는 이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했고 까시 여인은 늘 배경 속의 존재처럼 잊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런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앉고 숨쉬고 마음을 보고 또 보았습니다. 몇 해가 흘러 우빠라왔다 존자가 그 절을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법회가 끝난 후 스님은 조용히 비구니들 중 가장 깊은 수행을 이룬 자가 누구인지 묻습니다. 모두가 신통을 부리는 비구니들을 가리킬 때 부처님의 제자 안한다는 조용히 말합니다.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이까시의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는 말도 없고 기적도 없지만 한 번도 수행을 놓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빠라왔다 존자는 그녀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그녀는 단 한마디만을 남깁니다. 저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그 순간 존자는 감동하여 큰 절을 올리고 말합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진짜 수행을 이룬 사람입니다. 진통보다 위대한 것은 잡히지 않는 마음을 닦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테리가타에 실려 있는 실존 여성 수행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빠라왔다에게 지혜를 보인 까시 여인이라 불립니다. 경전은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 이름 없는 수행이 얼마나 깊고 단단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능력과
주목받는 성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수행은 조용히 반복적으로 끝없이 자신을 닦는 일 아닐까요? 누군가의 칭찬 없이 기록도 없이 매일같이 마음을 들여다보는 삶. 그것이 가시 여인이 걸은 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통은 중생을 이끌 수 있지만 지혜는 자신을 건너게 한다. 지금 당신은 어떤 수행을 걷고 있나요? 남이 보는 수행인가요? 아니면 스스로를 비추는 고요한 등불인가요? 수지타, 우유죽 공양, 깨달음의 전환점. 단 한 그릇의 우유죽이 수천 번의 기도보다 큰 깨달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지타. 그녀는 본래 농부의 딸이었습니다. 인도 우루벨라 마을 근처 강가에서 살던 평범한 여인이었죠. 수지타가 불교 경전에 등장하는 장면은 단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장면 하나로 부처님은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었고 수행자들에게는 깊은 상징이 남았습니다. 당시 고타마 시다르타는 6년간의 고행 끝에 죽음 직전까지 이른 상태였습니다. 한 줌의 콩도 거부하고 숨결조차 줄이며 극단의 단식으로 진리를 찾으려 했던 그는 마침내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강가 근처를 지나던 수지타는 눈앞에 보인 말라버린 수행자의 모습을 보고 자신이 준비한 우유죽 한 그릇을 조심스레 내어놓습니다. 수지타는 단순히 공양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신께 공양을 드리면 아들을 얻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무수한 날을 기도하며 첫 수확으로 우유죽을 끓였습니다. 그것을 신단수 아래 놓으려는 순간 길가에 누운 수행자의 모습을 본 것이죠. 그녀는 말합니다. 당신은 신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 같군요. 하지만 제 마음을 드립니다. 고타마는 그 우유죽을 받아 마십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이것이 중도구나. 고행도 쾌락도 아닌 중간의 길이 존재한다. 그 순간부터 그는 극단의 고행을 버리고 보리수 아래에 앉아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수행자가 아닙니다. 출가한 승려도 경전의 긴 이름으로 남은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공양을 통한 보시로 한 인류의 진리적 전환점에 기여한 인물로 경전 부다차리타와 율장에 언급됩니다. 몇몇 전승에서는 그녀가 후에 부처님을 다시 찾아가 감동받아 출가했다고 전하며 비구니가 되어 지극한 정성으로 보시한 자의 과보를 깨닫고 열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수지타는 말합니다.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그 우유죽 한 그릇이 누군가를 깨어나게 할 줄은요.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위대한 행동이란 무엇일까요? 수천 마디 설법보다 단 한 번의 진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지는 않을까요? 수지타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는 배고파 보이는 한 존재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우유죽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고 그 한 사람은 세상의 진리를 밝혔습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많은 걸 고민합니다. 나는 누구지? 내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지만 이 이야기는 말합니다. 가장 깊은 수행은 누군가를 향한 순간의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당신에게도 누군가를 일으킬 한 그릇의 마음이 남아 있나요? 그리고 그 마음을 내어줄 준비는 되어 있나요? 소나 비구니, 부드럽고 단단한 수행의 힘. 길을 끝까지 걷는 힘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에 있습니다. 소나. 그녀는 부처님의 제자 중 가장 뛰어난 여성 수행자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전 앙구따라 니까야와 테리가타에서는 그녀를 이렇게 부릅니다. 용맹하지만 조용한, 강하지만 부드러운 수행자. 소나는 왕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귀하게 자랐고 온갖 보살핌 속에서 부족함 없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엇으로도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세속의 즐거움은 늘 덧없었고 호화로운 옷과 음식 속에서도 마음 한 구석엔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병으로 친구 하나를 잃은 뒤 소나는 강하게 결심합니다. 죽음은 모두에게 오는구나. 나는 살아있는 동안 진짜 길을 찾겠다. 그녀는 가족의 반대를 무릅쓰고 부처님의 교단에 출가합니다. 하지만 출가 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고됐습니다. 평소 가녀린 체구였던 그녀는 명상 중 오래 앉아 있기조차 힘들었고 어떤 날은 허기와 추위 속에서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다른 비구니들처럼 강하게 수행할 수 없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은 그녀를 조용히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나여, 너는 현악기를 켜본 적이 있느냐? 예, 세존이시여. 견을 너무 팽팽히 당기면 소리가 나지 않고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흐릿해지느니라. 수행도 그러하다. 너무 조이면 상처가 나고 너무 풀면 나태해지지. 중도의 길은 적절한 긴장에서 피어난다. 그 말은 소나에게 큰 전환이 됩니다. 그녀는 그날부터 더 이상 무리하거나 자신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호흡을 바라보고 작은 일상에서 자비를 실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길을 걸었습니다. 몇 해가 흐른 뒤 소나는 아라한과에 이르렀고 부처님은 그녀를 두고 이렇게 찬탄하셨습니다. 수많은 비구니 중 가장 노력으로 앞서니 그는 소나니라. 소나는 그 이후에도 이름을 알리는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다시 일어나는 걸 배웠습니다. 수행은 힘보다 지속입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이 문장을 되새깁니다. 중도의 길은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지도 너무 느슨하지도 않은 균형의 길이다. 이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지금 나는 너무 조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혹은 스스로를 놓아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소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길을 조용히 끝까지 걸었을 뿐입니다. 수행은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게. 그것이 소나 비구니가 걸었던 길이었습니다. 난다 공주, 자기애에서 지혜로 향하다. 거울 속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마음의 눈을 뜬 사람은 세월조차도 두렵지 않다. 난다. 그녀는 사캬족의 공주였습니다. 부처님의 이복 여동생이기도 했던 그녀는 왕궁에서 자라며 당대 최고의 미인으로 칭송받았습니다. 부드러운 피부, 빛나는 눈, 무의처럼 고운 걸음. 궁전의 많은 이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감탄했고 그녀 자신도 그 외모에 대한 자부심이 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은 언제나 불안했습니다. 이 아름다움이 언제까지 지속될까? 사람들은 나를 정말로 있는 그대로 사랑해줄까? 그 질문은 조용한 불안이 되어 그녀의 마음 한가운데 남아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왕궁을 떠나 수행자가 된 이후 난다는 큰 혼란에 빠집니다. 자신이 믿었던 세계가 흔들렸기 때문이죠. 오빠가 버리고 떠난 이 삶, 그 길에 무엇이 있을까? 결국 난다는 마하파자파티 고타미와 함께 비구니로 출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난다의 마음은 아직 세속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출가했지만 거울을 버리지 못하고 밤마다 몰래 단장하며 속으로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찬탄을 그리워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내면을 간파한 부처님은 난다를 데리고 신통력으로 한 장소를 보여줍니다. 그곳에는 극진한 아름다움을 지닌 한 요정이 있었습니다. 난다는 그 요정을 보고
숨이 멎을 만큼 놀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있다니. 그러자 부처님이 말합니다. 지금 너는 그녀를 부러워하느냐? 난다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합니다. 그녀도 언젠가는 늙고 병들며 그 아름다움은 사라진다. 너는 무엇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 순간 난다의 눈이 달라집니다. 그녀는 깨닫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만든 거울 안에서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녀는 조용히 거울을 내려놓습니다. 그날 이후 난다는 단 한 번도 외모를 치장하지 않았고 침묵 속에서 꾸준히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난다는 아라한과를 이루고 테리가타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아름다움의 환상을 따랐고 그것이 나를 묶었지만 이제 나는 자유롭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언제까지 나와 함께할 수 있는가? 난다는 말합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꺼지지 않는 빛을 가진 마음에서 피어난다. 자기에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애착이 자기라는 감옥이 될 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난다는 그 감옥의 문을 스스로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엔 자비와 지혜의 길이 펼쳐져 있었죠. 비구니 승단이 전한 불멸의 서원. 우리는 침묵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서원은 법을 따르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몇 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구니 승단 전체가 세상에 남긴 약속,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불멸의 서원입니다. 불교 최초의 여성 수행자 마하파자파티 고타미가 머리를 깎고 부처님께 출가를 청한 이후 그녀와 함께했던 여성들의 수는 500명을 넘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수행자로서의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경법이라는 8가지 특별 계율 아래 늘 남성 승단보다 아래 위치해야 했고 기록도 이름도 존재도 남겨지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제도조차 초월한 정신으로 진리를 향해 걸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수행을 했고 눈물 속에서 법을 붙들었고 외로움 속에서 가르침을 나누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개별적인 구도자가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서원이었습니다. 불교 경전인 테리사에는 당시 비구니 장로들의 개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 수행자들이 직접 남긴 최초의 기록이며 동시에 고통과 해탈, 몸과 마음, 진리와 현실 사이의 치열한 고백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시구가 나옵니다. 나는 왕족이었고 부유했으며 아름다움을 칭송받았지만 그 모든 것은 머물지 않고 흘러가는 물결이었다. 지금 나는 고요한 법의 강 위를 걷고 있다. 어떤 이는 사별의 고통 속에서 출가했고 어떤 이는 자신의 아이를 잃고 죽음의 문턱에서 법을 만났습니다. 누구도 완벽해서 출가한 것이 아닙니다. 부서진 마음, 상처받은 몸, 잃어버린 삶의 이유. 그 모든 것을 안고 법을 향해 고요히 나아간 이들이었습니다. 이들 비구니 승단은 단지 스스로의 해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 경전을 결집하고 승단을 지키며 수행의 원형을 지켜냈던 수많은 비구니들의 이름은 비록 지워졌을지 몰라도 그들이 남긴 서원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서원합니다. 진리는 누구에게도 갇혀 있지 않다. 우리는 그 문을 지키는 이가 아니라 그 길을 걷는 이로 남겠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진 비구니 수행 전통은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는 한 목소리이자 한 걸음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기록보다 수행으로 자신들의 서원을 써내려갔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그 모든 고요한 삶의 흔적들이 지금의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비구니 승단의 서원은 소리 없이 전해졌지만 결코 가벼운 울림은 아니었습니다. 그 서원은 지금도 수행자의 길 위에 살아 있으며 우리가 다시 마음을 돌아보는 순간 거기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성 수행자에게 부처님이 전한 마지막 말. 여성도 이 길을 완전히 걸을 수 있다. 부처님이 이 말씀을 남기신 순간은 곧 그분의 마지막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때는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 쿠시나가라 숲속의 한 고요한 나무 아래 그분의 몸은 이미 병약해 있었고 수행자들은 모두 그 곁을 지키며 마지막 가르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멀리서 누군가가 빠르게 걸어옵니다. 그녀는 바로 비구니 마하파자파티 고타미, 부처님의 이모이자 양어머니, 그리고 최초의 비구니이자 비구니 승단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성 제자들은 부처님의 안정을 이유로 그녀의 면회를 막습니다. 열반을 앞둔 지금 부처님께 휴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때 제자 아난다가 조용히 일어섭니다. 그는 부처님께 다가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세존이시여, 고타미 존자가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양어머니이며 수백 명의 비구니들을 이끄는 이입니다. 그녀의 정성과 헌신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뜨고 말씀하십니다. 고타미를 만나게 하라. 그녀는 이 길의 등불을 지켜온 사람이다. 고타미는 부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울음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여성 수행자들은 당신께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진리도 침묵도 고요도. 이제 당신이 떠나시더라도 그 길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고타미여, 너희는 나의 가르침을 올바로 따랐다. 비구니들이여 법과 계율을 따르는 한 너희도 아라한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 짧은 말 속엔 모든 수행자에게 주는 진정한 평등의 선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여성도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부처님의 직접적인 인정과 확언이었습니다. 불교가 시작된 2600년 전, 이런 말은 혁명이었습니다. 여성은 열등한 존재로 여겨지던 시절, 종교적 수행마저 허락되지 않았던 시대. 그 가운데서 부처님은 여성이 출가하고 투행하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보다 침묵하던 존재들에게 마지막 말 한마디를 남기셨던 것입니다. 그 순간 마하파자파티 고타미는 조용히 눈을 감고 이마를 땅에 대고 예를 올립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나며 말합니다. 세존의 말씀을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그 길 위에서 진리의 불씨를 끄지 않겠습니다. 그 뒤로도 수많은 비구니 수행자들이 그 뜻을 이어 법을 따르고 자신을 닫고 고요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전부 남지 않았고 그들의 목소리는 경전 속에 흐릿하지만 그들이 살아낸 그 길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지금 우리 앞에도 놓여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합니다. 마지막 말은 가장 본질적인 말이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 중 하나는 여성 수행자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모든 존재가 진리를 향해 걸을 수 있다는 불교의 궁극적 자비이자 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조용히 걸어간 수많은 고따미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조금 더 넓은 세상에서 수행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길이 없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야기는 꼭 글로 남아야만 존재하는 걸까요? 불교의 오랜 역사 속엔
이름 없이 걸어간 수많은 여성 수행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녀들은 경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을 따르고 계율을 지키며 한 생을 오롯이 수행으로 살아낸 이들이었습니다. 태국 북부 산속의 한 남자. 검은 승복을 입고 매일같이 해질녘 나무 아래 앉아 있던 작은 노비군이는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앉아 있는 곳을 고요의 자리라 불렀습니다. 그녀는 법문도 설하지 않았고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삶 자체가 수행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불교가 처음 전해졌던 실론에서는 기록에 남지 않은 여성 수행자들이 전염병으로 스승과 동료를 잃고도 끝까지 계율을 보존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들은 나뭇잎 위에 팔경법을 써서 서로 건넸고 물을 깃고 밥을 나누고 노을 속에서 무건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이름은 남지 않았지만 그들의 실천이 있었기에 남성 승단도 경전도 깨달음도 지켜졌습니다. 인도 남부의 한 작은 절에 전해지는 구전이 있습니다. 비구니 스승 한 명이 제자들과 함께 수행하던 중 나라가 전쟁에 휩싸여 사찰이 폐허가 되었을 때 그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전은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너희 마음에 새긴 계율은 불타지 않는다. 그녀들은 경전을 잃고 집도 잃고 이름도 사라졌지만 그 계율 하나로 자신들을 지켜냈고 법을 다시 세웠습니다. 때로는 수행자의 길조차 허락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찰 입구조차 넘지 못한 이들도 있었고 남몰래 산속에서 기도와 정진을 이어간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일부는 남장을 하고 수행의 길에 올랐다는 전승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 나는 여도 남도 아니다. 다만 길 위에 있을 뿐이다. 어느 익명의 비구니가 남긴 한 문장입니다.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길이 존재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경전은 잊어도 그녀들이 꿰뚫은 고통과 무상, 지켜낸 계율과 자비는 지금도 누군가의 발자국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잊힌 이름을 향한 존경을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기록된 이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낸 사람들의 뜻과 행보를 기억하는 것. 그것이 수행자의 길을 걷는 또 하나의 방식 아닐까요? 이것은 잊힌 이들을 위한 헌사이자 경전의 여백에 남은 조용한 증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빈칸을 조금은 더 깊이 바라본다면 그녀들의 서원은 이 순간에도 살아 있습니다. 모두가 이름을 남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발자국을 남겼습니다.